시점은 다윗의 통치 말년입니다. 말년이 되어서 이제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웠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지만 이제 말년에 왕위 계승을 해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선지자 나단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정식 후계자로 세워지는 것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제 다윗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그 솔로몬에게 새롭게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조언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키는 신앙적인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이 유언은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대장부가 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오늘 주제가 제목이 힘써 사람이 되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지금 이거를 레이쉬라고 합니다. 대장부가 되고, 이 부분을 레이쉬라고 합니다. 이 씨가 대장부로 이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사람이란 말이고, 레가 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직역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라기보다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힘써 사람이 되라라고 왕이 이어질 후계자를 받을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씨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너는 힘써 대장부가 아니라 사람이 되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지금 이런 정치적으로 좋은 왕이 되어야 된다, 강한 군사를 만들어라,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너는 힘써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말하는 힘써 되어야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람으로 앉아 있는데 힘써 사람이 되라,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인데 무슨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너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 주된 포인트죠.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솔로몬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동일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리를 지키는 데 힘쓴 사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요. 지키는 데 힘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강하게 붙든 사람, 이 사람이,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 이전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 이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 이전에, 성도 이전에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목사인들, 장로인들, 권사인들, 성도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서 있지 못하면 그 모든 직분과 직책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지금 왕좌에 오르려고, 다음 이제 왕위를 계승하려는 앉으려는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내용이고 그 의미인 것입니다. 힘써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사실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을 다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넘겨주어야 될 유언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너는 힘써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언을 남긴 다윗의 왕의 말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는 것 같습니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너는 힘써 사람이 되라라는 유언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죠.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가게 되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드는 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장 1절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인 것을 명확히 명시하게 되죠. 그 말이 이어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풀과 같이 이렇게 풀과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 흩어진다는 시편 기자의 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도 골리앗이라든 거대한 거인을 이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했던 그 다윗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했던 그 다윗도 사람들이 모두 갔던 그 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육체를 입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간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야 되겠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해져 있는 유한한 삶을 살게끔 정해져 있는 인생이죠. 바로 여기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끝이 어떻게 끝날지 정해져 있죠. 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순간에 그렇게 집착을 해서 그 순간에 필요한 것들에 목을 메고 그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악착같이 안달하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인지 너는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 역시 그렇지만 나 역시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을 간다, 지금 간다라고 하죠. 그리고 너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어떤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왕을 물려받는데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힘써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힘써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알게 됐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 해답은 말씀에 있죠. 어디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의 삶의 가치가 우리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바로 이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찾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거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을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그 관심사인데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이고 우리가 끝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알길 원하는 것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너는 힘써 사람이 되라는 말씀의 지금 의미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힘써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이어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본문 말씀에 이르면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직역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봤는데요. 하나는 네가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 여러분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게 되면 자기한테 이제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그 왕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네가 비록 왕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너보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또 네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악착같이 애쓰고 힘쓰고 일하는 걸 왜겠습니까? 이제 그 소리 안 듣는 자리에 가고 싶어서, 사실은 더 이상은 그런 소리 안 듣는 자리에 가고 싶어서 차리고 힘쓰고 애쓰고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오늘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죠. 너보다 더 높이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나라를 네 마음대로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맡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네가 왕인데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지금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가장 높은 리더인데 왕이 되어서 그 주인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리더를 보고 그런 왕을 보고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던, 통치했던, 자기가 내가 최고 높은 자이다라고 스스로 망각하고 착각하며 살았던 모든 그런 왕들이 다스릴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떠나가지고 이방신과 우상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말을, 이방신들과 우상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으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바로 인식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왕을 주시기 전에 임하시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이제는 전환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된 목적이, 우리의 포커스가 뭐든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이 저희들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삶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진정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인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디 눈치를 그렇게 보고 사나, 윗사람인가 주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는가, 어떤 걸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서 왕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이라면 그렇게 많이 살아왔죠. 이 시간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그 삶은 우리가 육체를 잊고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그 누구를 상사를 모시고 살고 내가 누구를 모시고 내가 누구 함께 있다가 아니라, 그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내 육체를 잊고 가장 성공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그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그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이 대장부, 그러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말씀 보니까 그 길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 길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향성이죠. 우리가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성입니다. 어떤 방향에 서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세상의 왕들에 서 있는 방향에 서 있지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서 있지 말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방향을 잡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 서고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야지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에 갈지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까, 나의 길이.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상황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방향이 계속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백성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하지 못하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되지 못하고 바람에 그냥 흩날려 가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중에서 길을 바로 잡지 못한 자들이 외세의 침략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장면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7장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에 막 소식을 전합니다. 알려 이르되 지금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했으므로 다른 족속들이 동맹했습니다 하니까 그 왕과 그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갈대같이 바람에 흔들리같이 흔들렸더라. 사시나무를 떨더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에 잘 서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잡아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향 지금 정해져 있기는 합니까? 앞으로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애들한테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잘 살아야 되죠. 그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저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힘써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그 길로 행하라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된 대로 지키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또 궁금하죠? 모세의 율법은 무엇일까? 알지만 기억 못하죠.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뭐라고 했을까?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쭉 나온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쓰지 말 것이고, 쭉쭉쭉 나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해서 쭉 나와요. 근데 왕이 이런 기준이 없었다면 자신의 기분 따라서 사실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잣대를 막 들이댔겠죠. 또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의 기준도 막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다가 좀 싫어하는 사람에게 저 잣대를 들이댔다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우리 솔로몬 왕을 보게 되면, 자, 솔로몬 왕이 왕 위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백성을 막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렸죠. 그래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금은보화 차다 들고 예약 걸고 막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얘기도 듣고 지혜를 듣고자 막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교만의 옷을 입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17장의 율법들이 있죠?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반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어기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세의 율법된 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위치가 높고 네가 올라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 위에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의 기준점이 환경이나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대로, 줬던 율법대로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따라 변하죠. 상황 따라 변하지 않겠습니까? 환경 따라 계속 시시각각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 기준점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남기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외에
가르치는 것들로 기준점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준점, 생활의 법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척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세상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 위에 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너는 힘써 사람이 되라. 오늘 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직분 이전에, 저는 목사 이전에, 여러분들 직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머리 조아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산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법으로 잣대로 살아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